1년 중에서 1월 1일부터 3일까지가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는 한 1월 달에 2주 정도가 시간이 좀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곧 1월 달이 다 돼가면 시간은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또 2달 금방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알차게 보내려면 겪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겪으면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샌디에고도 갔다 오고 막 배달도 갔다 오고 겪은 일 많으면요 하루가 되게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같이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최소한 하루에 15분 정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15분도 머물 줄 모른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고 시간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는 것, 한두 시간 보는 것은요 너무 쉽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더더욱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자, 1월달 둘째 주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며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 맞는데 그 들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주로 듣기 원하고,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성취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념이 생기죠. 자아로 충만한 신념이 생깁니다. 그런 신념이 생겼을 때는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인생에 모순되는 상황이 딱 닥치면 혼란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했는데, 내가 축복받고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기는데, 내가 정말 평안하고 건강하다고 하고 약속을 받았다고 태어났는데 왜 내게 병이 생기는가? 내게 왜 이런 두려운 문제가 생기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아로 충만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이런 모순된 상황이 생기면요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요 우리는 혼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말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얼마나 오묘한 진리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중량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똑같은 중량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예수님의 말씀하는 건 빨간 글씨로 구별해 놓는 것은 그것이 명언이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의 말씀이고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는요 우리가 주춤하고 있어야 돼요. 퍼즈하고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심겨지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는 밭 자체가 잘못되면요 그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시면 그 가자는 말씀 속에서는 안전이 보장된 것이고 이미 그곳에 갈 곳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하신 분을 의지해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함께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둔 사람들은요, 이 문제는 저분 책임이야, 내 책임 아니야, 저게 말씀하신 분의 책임이야, 저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믿음의 태도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어부 출신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다가 완전히 초죽음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때서 예수님한테 깨우면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것을 겪은 사람들은 그때의 교훈을 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널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이분의 책임이야, 이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분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안식의 믿음이에요. 안식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인생은 이런 풍랑을 만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 바다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지만요, 인생은요, 심리적인 풍랑, 영적인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갑자기 어떤 죽음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닥칩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이 절망 앞에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인생을 바꾸시고 인생의 어떤 새로운 관점을 바꾸십니다.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과 절망을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결코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학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면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성도 여러분, 회당장은 회당의 장이죠. 근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회당의 지도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그 동료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나사렛 시골뜨기 청년이 지금 우리를 어지럽힌다, 우리 전통을 위협한다, 저자를 죽여야 된다, 저자를 어떻게든지 얽어매서 꼼짝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소문을 이미 야이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었다는 것,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이로는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전통과 친구들과의 관계와 이런 모든 나의 체면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을 것인가. 야이로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살리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는 한 가지의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왜?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예수가 만지는 사람마다 다 낫는다더라,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 그런 증인들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야이로가 이런 소문 앞에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결정해야 합니다. 내 딸의 심장이 막 지금 뛰고 있는 이때 내가 기회가 있을 때 고쳐야 되는데,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자. 내가 회당장직을 잃어버려도, 내가 친구 관계에 대해 오해를 받아도 내가 예수 앞에 모든 것을 걸어보겠다.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한 번만 만져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절망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인생의 회로를 바꿔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요, 진실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내 체면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이것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무엇보다 내 딸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나 다 포기할 테니까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게 부모의 진정한 심정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야이로의 이 자세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야이로는 정말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겸손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 말씀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따라가며 막 서로 밀고 밀치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회당장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무슨 사정이 있길래 저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우리 가서 보자. 사람이 막 밀치고 막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궁금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호기심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은 고쳐줄 것을 이미 결정하시고 가는 겁니다. 그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난관을 만납니다. 믿음은 난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romise, problem, provision.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따라 가는 과정에 항상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 이 믿음에 대한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과 갈 때 막 이렇게 기대를 하며 갔을 것입니다. 그래, 이분이 정말 살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한 여인이 중간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잘해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막 방해 넣는 사람, 시간을 끌게 하는 사람. 근데 야이로는 12년 동안 자신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던 딸이 지금 죽게 생겼지만, 이와 반대로 12년이라는 그 야이로에게 행복을 느끼던 그 세월 동안에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게 배치가 참 절묘합니다. 12년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 속에 살아왔던 12년의 세월이 절망을 만나죠. 그리고 그 반대로 12년 동안 절망과 고통 속에 완전히 가득 찼던 삶을 살아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12해로 혈루증을 알았다. 여인이 혈루증을 알았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 시대의 그 문화와 관습들을 다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게 신학적인 주석이랑 해설서를 보면요, 이 여인으로서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 흐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정으로부터 단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철분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피로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만나서 고치려고 막 시도했겠죠? 여러분, 희망을 걸어서 모든 것을 걸어서 해본 만큼 그것이 효험이 없을 때는요 2배로 절망이 더 커진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인은 너무나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유됐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께 내가 다가가서 옷자락이라 만지면 낫겠다는 이런 절박한 신념을 가진 겁니다. 사람은 내가 암이 걸려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문제에 걸렸다는 생각을 가져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앵글로, 자기의 관점으로 보면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고쳐보려고 했던 것이 여기 말씀 속에 나왔죠. 그러나 다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렇게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난 이 절망은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많은 질병과 죽음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많은 얘기 나왔는데 감기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요. 감기 지금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게 참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누가 코로나 확진 걸렸다라면 이제는 막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취급하더라고요. 한동안 지금 언제 그렇게 막 그렇게 격리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걸렸다 그러면 그냥 걸렸구나 그렇게 하죠. 더 느슨해지면서부터 우리는 갑자기 감기 환자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난 감기에 걸리지 않을 권리가 있어. 나는 절대 감기가 와서는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감기는 랜덤하게 걸리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형태로 감기 걸릴지 몰라. 이것처럼 죄의 결과는 이것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미 인간은 본질상 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의 어떤 이런 결과를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과 질병과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희비가 엇갈리죠. 그래서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잘 될 때, 건강할 때는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더 감사하고 그 감사의 세포가 있을 때 막 더 찬양하며 그래줘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이게 미신과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적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정말 만져주신다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게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컨펌해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컨펌해 주시는 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병이 나았다 그래도 내가 오늘 집에 가면 이게 또 다시 도워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심적인 것이 아닌가, 내가 이 나은 거가 잠깐 임시적으로 나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확언해 주시고
컨펌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31절 32절 말씀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 했습니다. 이 상황은요 드라마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애워싸는데 애워싸면 예수님의 옷에 손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옷이 어깨에서 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는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다 찬양을 합니다. 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수많은 무리들이 또 막 부흥하고 역사하는 교회들 가운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정말 발딜 틈이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찬양하며 예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고 치유를 원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방식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딸하고 말씀하신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그런 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에게 어떤 호칭을 받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요 관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대중이 막 인 속에서 어떤 정말 유명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알 수 있을까 궁금하는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정원 형제, 사랑하는 형제, 그러면 갑자기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은 소외되고 마치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왔던 그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딸아라고 불러줬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자, 그 옷자락을 만지고자 예배를 하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한다. 예수님은 다 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딸이 소중해서 그렇게 나아왔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널 고쳐줄게. 네가 정말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딸을 생각하면 지금 이 지체되는 이 상황 자체가 되게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속으로 막 얘기하고 싶겠죠. 이런 아름다운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야이로의 마음은 조급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지만 두려움과 절망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죠. 야이로, 당신 다 죽었어. 더 이상 저 사람 괴롭히지 마. 저 사람한테 막 애원하지도 마라. 저 사람의 사정도 하지 마. 이미 끝났어. 오늘날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 죽음에 부르면 오는 거야. 죽음보다 더 큰 권세는 없다고. 그렇게 떠벌리죠.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대는 걸 다 줬고 야이로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진행되는 걸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24시간밖에 없고 1시간이 지나면 또 그 1시간이 흐르게 될 것이고 이런 물리적인 시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시간 자체가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며 시간이 모자라.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과 함께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홀로 죽은 앓는 여인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야이로의 딸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 내 말을 믿어라. 다만 믿음을 유지해라. 여기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원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어라. 지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살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말씀하셨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이 현장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산상에도 그렇고요. 어떤 놀라운 장면들, 이 천연적인 삶에서는요, 경험하지 못하는 장면들,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이 드러나는 장면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장면만은 꼭 세 사람만 따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미래를 다 내다보시면서 하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앞으로 초대교회에 가장 힘겨운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첫 번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 가혹한 핍박의 시대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자로 이것을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자가 되면요, 죽음 1순위잖아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 그 자리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려면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계시를 경험한 만큼 우리는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더 깊은 걸 알게 해주세요. 더 깊은 비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진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삶을 내놓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며 그걸 감당할 때는 각오를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겠죠. 그리고 맡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은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떠드는 소리,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떠들고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왜 통곡하고 있을까요?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 냉혹한 사람들은 야이로를 비웃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리석어 딸의 죽음도 임종도 지켜보지 않고 왜 이상한 사람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얘기하는 소리 들리겠죠.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걸 보셨습니다. 자,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비웃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겠다고 오셨을 때는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 죽은 것도 자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이런 놀라운 순간에 잊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39절 말씀을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이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메이크 하신 분이 아니라 봐라,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앞에 죽음의 능력도 무력하다는 것, 깨워 일으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족들에게 이런 걸 부탁하십니다. 자, 42절 43절 말씀을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이게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먹여라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비밀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우린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번영하는 것, 성취하는 것, 성공하는 어떤 이 교리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이 사건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방해돼서는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밀을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성취해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 피의 문제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왔다면 이 피에 대한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두려워 말라. 다만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에서 놓여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절망 앞에 우리 놓여졌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다만 믿어라. 그렇지만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을 원해야 합니다. 주님을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 번영하고 성취하는 이런 것, 건강만 추구하는 이런 생각으로만 주님을 따른다면 치유가 일어나는 그 순간 주님을 또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재료며 그것이 동기이며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볼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시험되고 실험이 되고 경험이 되면서 믿음은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만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건 안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두려워하죠. 큰 거를 안 두려워하는데 작은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 두려움이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으로 막 가득 충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면 돼. 예수님, 저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십시오.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아유, 주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맞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이거 지금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표현되고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의 표현은 예수님을 나타내자, 예수님을 표현하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졌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열매맺고 그런 증거가 나오길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막 새기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